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각자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천군을 동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덧입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그 증거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으로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주간에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십니다. 어,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아비이며 또 이스가의 아내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죠? 인간이 뭐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얻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천지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은 창조주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그거 따먹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죠? 근데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뭡니까? 인간에게 문제 온 게 뭐냐? 이 창조의 축복을 빼앗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냐? 사단이 쓴 방법이 말씀을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그때부터 모든 삶이 이제 수고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죠?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배후 세력이 누구냐? 그게 바로 지옥 권세 붙잡고 있는 이 저주받은 사단입니다.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이렇게 태어나져 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방법이 뭡니까? 그분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다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이제 그게 그 시작 아닙니까? 전에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는 저는 예수님을 알았지 예수가 그리스도신지는 몰랐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지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지도 알았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다니까요. 성삼위일체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다 믿었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늘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기복으로 가는 거죠. 기복신앙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되고. 그죠? 아직도 복 안 받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원죄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른 거죠, 사실은.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었으니까요. 그잖아요? 아니, 원죄가 모르고 예수 믿었는데 그게 바른 예수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복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그러니까 절간에 가 있는 사람이나, 교회 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모든 것이죠. 그죠? 그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의 그 주인공이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요. 그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 그 안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죠? 오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그죠? 이게 뭡니까? 원죄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원죄. 그죠? 지금도 눈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밝은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다 어둠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셨다고요. 그 원죄가 무슨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고,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인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이 눈에 안 보이게 사단에게 장악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어떻게 열어놓으셨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마귀가 하는 이 일을 멸하신, 이 세 가지를 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 직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믿느냐가 절게요. 어떤 깨달음을 갖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구나. 그죠? 예수님은 창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구나.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그죠? 이렇게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이 다시 내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그 알고 영접할 때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한 이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요. 그죠? 이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영접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문제 답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창조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죠?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주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되고 계신, 이걸 누리는 것이, 그죠? 누리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한 절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그죠? 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창조의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 가운데 있었고, 그분이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창조의 축복,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죠? 조금 남겨놓고 너 하는 꼴 봐서 네가 잘하면 내가 주고 안 하면 안 준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을 완전하게 회복해 그리스도로 회복해 놓으시고 예수 믿는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그래서 답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은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문제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그게 모든 문제. 이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내 문제의 답이 맞구나. 그죠?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그게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누려질 때 증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일에 증인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그거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그죠? 답. 그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왕 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죠?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단의 나라 떠나갔어요. 흑암 권세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누가 동원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천군이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내가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누렸어요. 그죠? 노예로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그것도 통치고, 총리가 된 것도 그죠?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요셉에게 필요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 요셉이 총리 되게 하시나, 요셉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노예였다니까요. 형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들고 노예로 가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우리에게 말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말씀 성취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여러 가지 환경을 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서 선지자 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요, 꿈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꿈이 요셉의 미래입니다. 그죠? 이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우리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세계복음화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를 그 일에 증인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도록 그죠? 이 증인, 지금 그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씀 성취 속에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알도록 분명히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마음에 늘 담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되신 증거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누렸던 실상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요, 이번 주간에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면 초조하지 않아요. 노예로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가 않아요. 저거 내가 왜 이렇게 막, 그죠? 우리가 이게 안 누려지면 어떻게 이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져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는 데로 가잖아요. 해결. 그때 이미 생각이 사실은 문제 속에 잡힌 것입니다. 그죠? 해결 놔두고 답 누리라고요. 그냥 문제 가만 놔두고 답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답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제사장 되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죠? 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솔로몬이 그 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걸 주겠다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너에게 주겠다. 오늘 이러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솔직히 속에서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죠? 아마 다 있겠죠? 그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사실. 그죠? 그건 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는데 안 누려진다니까요.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알아요. 그런데 가로 열고 내 문제만은 아직 아님 가로 닫고. 그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 안에서 제사장 되신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고 담대하게 나가도록 내 안에서 지금도 제사장 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언제든지 날 하나도 죄 없는 사람같이 당연히 맡겨놓은 거 달라듯이 나갈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죠? 나는 뭐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그냥 무능하고 내가 배경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뭐 정말 무식하고 그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유를 달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도 내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꾸 거기다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배경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그럼 반대로 사단이 진짜 존재하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도록. 그리스도도 더 그리스도지만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지. 이렇게 말은 맞죠. 그죠? 아니,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리스도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뭐 돈 떨어지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면 됩니다. 진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지. 그죠? 그게 안 되는 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아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진짜 내게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이 뭘 했겠습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뭐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빨리 빼내 주시옵소서. 그 해결에다 키를 두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이런 육신적인 또 이런 마음의 정욕을 따라 또 어떤 이 세상의 안목을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적이 요셉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대단해서 형들과 이렇게 원수 맺지 아니하고 또 뭐 이렇게 보디발에게도 칭찬받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누명을 씌워도 참고 그게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창조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뭘 설명하시는 거냐? 이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나를 1%도 포장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뭘 자꾸 고치려고 할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린 전적 타락, 전적 부패예요. 태어날 때 이미 원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1%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믿으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그 구원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저 사람 부를 때 어쩌다 곁다리라 나를 불렀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누나가 예수 잘 믿어서 나를 곁다리로 불렀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그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죠? 엄마 따라 자녀를 부르고 뭐 누구 때문에 누구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명한 완벽한 계획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죠? 부르신 이유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없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땅입니다. 거기가 창세기 3장의 우상 숭배 배경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시기 원함이냐? 죄인을 부르시기 원함.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떤 골목에서 서너 명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네들에게, 이제 그때는 복음이 없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야, 너희 예수 믿어라. 너희들 교회 다니자. 이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우린 교회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가는데? 했더니, 우리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걔네들이요. 야, 교회는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는 곳이란다. 했더니, 그래도 못 가요. 저희는 학교에서도 버림받고요. 집에서도 버림받고요. 사회에서도 버림받고요. 어디서 다 버림받아서 우리 교회 못 가요. 막, 걔네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이 그때 있었다면 막 애들에게 복음을 줬을 텐데,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만 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그냥 헤어졌는데, 진짜 죄인인 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 우상 배경에서 빠져나오라고요. 우상 배경에 누가요? 귀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 땅 거기 떠나라고요. 그죠? 떠나라 그 말은 뭐냐? 우리 보고 지금 떠나라 이 말은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디 이사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우상 있잖아요. 그거 버리라고요. 그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우상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그거 버리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 버리라 그랬습니까? 그죠? 새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누리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뭐요? 이 계속적인 인도를 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그 말은 다 버리고 오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 책임진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그죠? 귀신의 세력에서 건져내고 유광수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간증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고 시달릴 때에 절에도 잠깐 가보시고 또 어디 뭐 다른 종교도 가봤는데 거기선 네 문제 네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뭐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데 당신에게는 그 말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네 문제 다 해결할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그죠? 근데 그 말이 당신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손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시킬 것이니까 너는 나한테 오너라. 이게 당신에게 그 말이 맞았다고. 왜냐하면 당신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이제 잠깐 간증하시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요. 이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는 그냥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지금부터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요,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창세기 11장 30절 32절에 보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떠났는데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란에 머물렀다니까요. 그죠? 오늘 11장 30절 32절에요. 보니까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래요. 가다가요 중간에 하란이란 땅에 머물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이 또 아브람을 또 부르셨습니다. 또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요?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는데 누구 데리고 왔습니까? 조카 롯과 그죠? 재산도 같이 갖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에 와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오기는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기근이 드니까 어디 갔습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갔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죠. 말씀 따라오긴 왔는데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그죠? 이제는 그게 뭐냐? 아직도 육신적인 이 기복신앙에 안 받은 거 이게 안 바뀐 거잖아요. 그죠? 갈대우르에 살던 이 불신앙의 체질들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안 믿어. 뭐가 진짜 안 믿어졌느냐?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이게 사실은 안 누려진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면 창조가 뭡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사실 기근 들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안 믿어진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럼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안 되도록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떠나도록 속인 사단이 지금 또 고의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일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못 누리도록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도록 그죠? 알고 있지 그게 실상이 못 되도록 지금도 마귀는 고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오히려 다른 기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만 계속 여러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갖고 사단하고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사단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실상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다른 기도하게 한다니까요. 어떤 기도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 안 된 기도. 모든 문제 해결 안 났어요. 끝 안 났어요. 그죠?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렇게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지금 우리를 가장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육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육신적인 것 같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못 되도록 그죠?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실패를 연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이렇게 그죠? 이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체질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왜 못 누리냐?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체질이 안 바뀌었다는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자꾸 죽은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죽은 나를 자꾸 뜯어 고치려고 그러니까 나를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옛사람 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사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그죠? 사시는 거죠. 나도 같이 살고 예수도 같이 살고 그러니까 다 이게 그리스도가 됐다가 안 됐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고 아예 나는 그죠? 완전 100%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니까요. 1%도 내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또 뭐 이랬네.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난 또 오늘 또 실수하고 그래서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니까요. 왜냐, 내 육신은 연약하고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죠? 나 왜 이렇게 안 되냐? 안 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거기까지 못 가도록 우리를 자꾸 거기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구원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형님도 죽고, 그죠?
또 아버지 데라도 죽고, 그죠? 아버지도 죽고, 그죠? 이렇게, 부친도 죽고요. 그 다음에요, 또, 이 기근이 들고, 이런, 자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 따라가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내려가서 또 거짓말하고 뭐 이런 일들이요. 그런데요, 이게요,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오셔서 또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또 회복하고 또 실수하면 또 말씀 주시고 또 회복하고 그러기를 2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몰랐느냐? 이게 창세기의 키인데요. 그게 뭐 구원이라는 이 구원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구원이 뭔지를. 그죠? 그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설명하시느냐?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중대한 계획을 두고 부르셨는데요.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요, 저주 불신 우상에서 건지게. 구원이 뭡니까? 저주 끝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저주 끝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뭐요? 우리 가정의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과 후대가 그죠? 가정이 회복받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가족 후손을 복주기 위한 거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가족과 후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계획.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실 때 그걸 부르셨대.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분명히 하나님은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민족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저주받은 사상이 그게 선민 사상이에요. 그죠? 이기는 게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 우리. 절대로 이 이방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데 있구나. 그죠? 우리가 우리 교회,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실 때, 세계복음화를 이미 계획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분명히 축복의 증거를 삼으시게,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려고 분명히 우리 부르셨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갈대아우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갈대아우에서 빠져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갈대아우에게서 다시 증인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뭐라 그랬을까? 복이라 그랬어요. 복.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야. 모든 족속이. 그죠?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단을 쌓다 그랬어요. 그죠?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죠? 그럼 아브라함 뭐하냐? 그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떠나라고요. 그 말이 뭡니까? 버리라. 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예비된 새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새 축복과 새 은혜를 받고 이제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다른 시작이에요. 이전하고는 다른 시작이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죠? 이 이전에 살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축복과 이 은혜를 가지고 살라고요. 그죠?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요. 그죠? 그리고, 구원의 씨를, 이게 창세기의 키죠. 구원의 씨를 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씨가 심겨지도록 우리 후대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은 자꾸 이 의미를 놓치고 이렇게 곁길로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복을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통해서 그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오게 하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왔어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그때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문제 가지고 불신자하고는 다른 이제 그 삶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는 우리가 이전에 체질은 기근 들면 애굽으로 가야 되고 잔머리 쓰고 수단 쓰고 방법 써야 되지만 이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건 다 수고예요. 그죠? 예수 믿는 안에 은혜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되어지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수고가 아니에요. 그죠?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주간에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로 축복하시고 미션홈으로 축복하시고 매일 우리가 또 강단에서 한 주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매일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 성취 속에 한 주간도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